계시록까지 천지 창조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한 일들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천지 창조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생겨졌습니까?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공중에 나는 새들, 모든 식물들, 움직이는 것들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들 있으라 하시니 있고, 다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이루신 창조물들입니다.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17장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그 외에 소개되어지는 여러 성경의 사건 속에서 봐라,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쳐버리는 일들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함께 주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없습니다. 주변 강대국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겁니다. 이 블레셋 나라에는 거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힘 있는 장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그 앞에 길을 펴지 못하고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아, 너는 양치는 일들을 다른 양치는 자들에게 맡기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너의 형들 가서 문안해라. 잘 있나? 어려움은 없는지 가서 살피고 내게 와서 이야기해줘라. 그래서 먹을 것, 좋은 것을 싸서 다윗에게 들려주고,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찾아 문안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버지가 분부한 대로 전쟁터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서로 양진영으로 벌려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소리치는 겁니다. 전에도 그랬듯이 또 똑같이, 야, 우리 전쟁을 벌여서 양쪽의 군사들을 희생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우리 대표자 한 사람씩 나와서 싸우자. 우리 블레셋 진영에서는 나 골리앗이 대표로 나가겠다. 너희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대표 한 사람을 보내라.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런 제안을 내는 거예요. 이 소리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겁에 질려 블레셋 거인 골리앗과 싸우려는 자가 없습니다. 여전히 계속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왜 그렇게 겁에 떨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텐데 왜 나오지 않느냐? 이 겁장이더라. 너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내 앞에서 벌벌 떠냐? 거인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군인이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내가 저 블레셋 거인 골리앗과 상대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맞붙는 장면이에요. 그 이하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먹을거리를 싸들고 형들을 문안하러 찾아갔을 때 양쪽 군대가 맞붙어 있습니다. 마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마침. 그리고 그 군대가 서로 맞붙어 진영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지켜보는 중에 마침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기 마침이라는 이 말,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는 신내입니다. 이 단어는 감탄사예요. 와, 오, 대박, 뭐 이런 감탄사, 깜짝 놀랄 만한 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 그 감탄사가 신내, 마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내라는 이 단어는 또 어느 때 쓰느냐? 딱 정황에 맞는 일, 계획한 것처럼, 준비된 것처럼, 자로 잰 듯 정황에 딱 떨어지는 상황, 그것이 바로 마침 신내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을 방문했을 때 딱 떨어질 만한 자로 잰 듯 골리앗이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우습게 여기고 깔보는, 여기서 다윗은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다니,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을 모욕하다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참을 수 없다.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힘이 없는 소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싸워 이기겠다고 그와 맞붙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여기 마침, 왜 이때 하필 전쟁이 벌어졌느냐?
다윗이 방문했을 때, 형들을 만나고 있을 때 왜 하필 그때 마침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했느냐? 왜 그때냐? 왜 하필 그 정황이냐?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시려고 믿음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때 마침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끌어올랐고 믿음이 발동했고 거인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온 백성이 다윗에게 관심이 쏠리고 결국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건은 이런 사건들로 꽉 차 있어요. 창세기서의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꾼 요셉,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모든 천하민족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너를 경배할 것이다. 내가 너를 높이 들어쓰겠다. 그런데 요셉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부르더니, 요셉아, 지금 멀리서 가축을 치고 있는 네 형들을 찾아가 문안하라. 그래서 먹을거리를 싸들고 아버지 야곱의 명령대로 요셉은 형들이 양을 치고 짐승을 치는 곳을 방문합니다. 멀리서 형들이 보니까 자기 동생 요셉이 오는 거예요. 비단 옷을 입고 뭔가를 들고 오는 거예요. 형들은 밖에 나가 양을 치며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 동생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저 비단 옷을 입고 편하게 지내고 있다.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형들이 상의를 합니다. 우리 요셉을 죽이자. 저 못마땅한 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놈, 우리가 받을 사랑을 다 저 요셉이 받고 있으니 요셉을 없애버리자.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쏠릴 거다. 요셉을 만납니다. 형들이 요셉을 결박합니다. 그때 제일 큰형 르우벤이, 아니다, 우리 동생의 생명까지 해칠 필요가 없다.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좀 고생 좀 시킨 후에 끄집어내자. 제일 큰형 르우벤이 제안을 하고 결국 요셉은 큰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 다른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죽여버리자. 죽여서 아예 없애버리자. 그리고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그 옷 갖다 드려서 동생 요셉 짐승에 물려 죽었습니다 이야기하면 끝이다. 그때 유다가 또 제안을 합니다. 그러지 말자. 우리가 우리의 피부치, 우리의 혈육, 동생을 죽일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종으로 팔아버리자 라고 말하고 있을 때 마침 미디안 상인이, 노예 상인이 그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리자, 종으로 팔자라고 이야기가 떨어지자 말자 마침 계획이라도 한 듯, 그 소리를 들은 듯이 준비된 듯 미디안 상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은 20에 팔아넘긴 거예요. 여기 이 일 우연이라고 생각됩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이인자, 애굽의 총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차근차근 진행된 거예요. 종으로 팔려간 것도, 옥살이를 한 것도 우연인 것 같고 재수 없는 일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용할까? 누구를 쓸까? 누구를 나의 지도자로 세울까? 어려운 시기에 모세가 출생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번성함을 듣고 애굽의 왕 바로는 지금부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는 죽여야 된다. 죽여라. 그래서 씨를 말려라.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3개월 동안 숨어 키웠지만 점점 울음소리가 커짐으로 인하여 더 이상 숨어 키울 수가 없게 되어지자 갈 상자를 만들어 어린 아기 모세를 그 안에 넣고 나일강에 뛰어보냅니다. 마침 그때 애굽 왕의 딸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갈 상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뭔가 궁금해서 갈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모세가 으앙 하고 웁니다. 그때 마침 뚜껑을 여는 순간 어린 아기 모세가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여인으로서 아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모성애가 발동되는 거예요. 불쌍하다, 가련하다, 이 생명 그냥 놔두면 죽는다, 내가 가서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아기 모세를 궁으로 데려가서 자기의 아들처럼 키웁니다. 40년을 애굽 나라에서, 애굽의 궁에서 자라갑니다. 어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들여보내신 거예요.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 후에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자마자 발각이 되어서 그는 반역자로 몰려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또 보냅니다. 이건 역시 우연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광야를 꿰뚫어 볼 수 있도록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킨 하나님의 계획하심, 어찌 우연입니까? 우연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요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도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던 요나,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겠다. 그래서 항구 욥바로 내려갑니다. 배를 타려고 하는 순간 그때 마침 계획이라도 한 듯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발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요나는 물속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때 마침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 어떻게 우연입니까? 우연일 수 없습니다. 풍랑이 일어난 것도, 큰 물고기가 삼킨 것도, 또 큰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낸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쩔 수 없이 받들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니느웨 도성에 죽어가는 12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한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이인자, 왕의 가장 큰 총애를 받는 자가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유대 민족의 지도자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 위에 달고 전 유대 민족을 한순간에 진멸 쓸어버리겠다. 이게 하만의 계획이었어요. 이걸 모르드게가 알았고, 모르드게는 왕비 에스더에게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너도 유대 민족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런 때, 이런 위기를 대비하려고 너를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보낸 거다. 네가 왕비라고 해서 편안히 있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어려움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민족을 기억하라. 우리 기도하자.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래서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모르드게를 비롯한 온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로 한 전날 밤이 되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 따라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관을 부릅니다. 야, 내가 잠이 오질 않는다. 역대 일기, 궁중에서 일어난 일들을 사세하게 기록한 궁중일기, 역대일기가 있습니다. 그 역대일기를 가지고 와서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내시가, 내관이 많은 역대일기 가운데서 하나를 끄집어서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펴서 읽은 사건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얼마 전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다. 왕궁을 지키는 내관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피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피살 직전에 모르드게가 알고,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그 위기, 그 피살되려고 하는 위기에서 구해줬다라고 하는 그 사건, 그 일기를 읽어준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내가 알고 있지. 그래,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이라도 줬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칭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 나를 죽음 위기에서 건져준 모르드게를 그냥 있을 수 있느냐? 아니다. 그에게 상을 줘야 된다.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유대 민족을 진멸하려고 하는 하만을 그 밤중에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하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만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왕의 총애를 받고 있고 왕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있다. 아, 왕이 나를 대우하려고, 환대하려고 이런 청을 하는가 보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고, 왕이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서 상을 줘야 됩니다. 왕복을 그에게 입히고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시내를 거닐게 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마땅합니다. 아, 좋겠다. 그래서 결국 불러들인 자가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였어요. 하만은 깜짝 놀랍니다.
자기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업신여기고 자기가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였음을 깨닫고 그는 불안에 떱니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자기의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주고 자기가 타는 말을 태워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합니다. 그러던 때에 왕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이 처한 위기 상황, 이 일의 음모자가 하마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대노를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에스더의 민족 유대 민족을 멸하러 하고 자기가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있는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음모를 알고 왕은 명령합니다. 모르드게가 달아 죽여져야 될 그 장대에 저 하만을 달아라. 그리고 유대 민족을 진멸하는 대신 하만의 가족 모든 자들을 다 진멸하라.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의 음모 위기에서 벗어나고 모든 민족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도, 피살 음모 사건이 생긴 것도, 밤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것도, 꺼낸 궁중 일기가 하필 그때 그 이야기인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상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사건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모든 사건 속에 나타나는 단어가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그 상황에 딱 맞게 자로 잰 듯, 준비된 듯, 계획된 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마침 신내의 사건.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는 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직분 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필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뭐 잘난 게 있다고, 똑똑한 게 있다고, 뭐 내세울 만한 특별한 것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쩌다가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사가 된 거예요. 왜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오창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찬양대가 되고 교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기관장이 되고 직분자가 되었습니까? 믿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너 해라
해서 됐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장로가 됐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직분자가 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음 세대를 훈련하고 양육하는 교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직분자, 사명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진 직분들, 이 사명들, 우리가 그냥 소홀히 넘길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장로 됐네, 어쩌다 보니까 직분자 되었어, 뭐 10년 20년 믿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부르셨고,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직분 주셨고, 일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을 다하여 충성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내가 행한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진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직분받고 사명자가 된 것 우연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사연이 노래했어요. 복음성가를 보면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로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로 만난 거예요. 부부의 만남도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길 가다 그냥 스쳐서 만난 만남입니까? 여러분 부부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부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혈연관계,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오창교회를 섬기는 한 교우가 되어진 것,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아니,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이 남자입니까?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왜 저 여자였겠습니까? 저 남자가 내 남편이 되고 왜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되었습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오창교회입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난 만남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우연의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아쉬움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허물도 있고 단점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그러나 부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죽음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기까지 나뉘어져서는 아니 될, 끝까지 함께 해야 될 인연이라는 거예요. 교우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이 만남이 우연의 만남이에요.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로 만난 만남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원수시하고 서로 등지고 그럴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허물이 있으면 용서하고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고 안타까움이 있으면 덮어주고
그렇게 끝까지 천국까지 함께 해야 할 만남이 우리의 만남인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힘을 북돋아줘야 되고 한쪽에서 쓰러지면 붙들어 일으켜줘야 되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천국까지 가야 할 관계, 그 만남이 우리 교회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시기할 관계가 아니에요. 미워할 관계가 아니에요. 원수시할 관계가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함께 해야 될 관계가 우리의 만남, 우리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게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일상이라고 여기는 것, 어제 된 일 오늘 되는 것 같고 오늘 되는 것 내일 되는 것 같지만 그 일조차도 우연은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이기 때문에 우연이겠지라고 지나쳐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지나쳐버린 그 일이 때로는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비극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어제 일이 오늘 일어나는 것 같아도 똑같은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출생한 것도 내가 죽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복을 받는 것도 내가 화라 여기는 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의 건강함도 때로는 내 몸의 병듦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의 잘됨도 나의 안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멀리 보아야 됩니다. 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냥 일상으로 보지 말고 멀리 보고 또 깊이 보고 높이 봐야 돼요. 그러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같지만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질병이고 고난이고 환난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여기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봐라, 그 옛날 요셉을 봐라. 안 되는 것 같지만 되었다. 봐라, 다윗을 봐라. 망하는 것 같았지만 피난 다니고 절망인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 유대 민족을 봐라. 내일이면 진멸되어질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되고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다려보자, 참아보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매달리자. 그러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은혜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멀리 보고 높이 보고 깊이 보십시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왜 코로나19인가? 재수 없네, 내 생에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라고 그냥 우연으로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무능한 존재다. 아무리 강한 척하고 힘 있는 척하고 센 척하지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이렇게 벌벌 떨고 전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
더욱 발동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 코로나19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기회로 우리는 보고,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연이겠지 지나쳐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고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난은 참고 견디고, 좋은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로 우리의 주어진 생애를 복되게 은혜롭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